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두 군데 성경에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 두 번째는 나약함을 극복하는 믿음,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믿음, 이 세 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너는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도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더블로 이야기했어요.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또 더블로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또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세나 믿음의 자세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어떻게 나에게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 금년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외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란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권능, 능력에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말씀으로 죽은 나사를 향해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물 위로 걷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놀랍고 귀하게 여기졌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 권능이 제자들이 놀라게 하는 힘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크게 감명과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씀하는 것이 보통 말 잘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학식 있는 율법학자들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귀해서 제자들에게 큰 감동과 감명을 줬고 놀라게 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평안함.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은 편안하셨거든요. 막 폭풍 치는 바닷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쿨쿨 주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놀라서 막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늠하다 온 잡힌 여자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돌을 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평안한 모습으로 해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도 아주 오소리티가 있고 파워도 있고 말이에요. 권능도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말씀으로 살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예 편안한 모습을 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무 믿음이 작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뽕나무도 옮겨서 저기로 갈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딸에게 야 금년에는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하게 됐죠. 자기도 이제 가고 싶은데 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좋으냐 했더니 첫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서. 아니 예수 믿고 능력 있고 그랬더니 자기는 능력만 있으면은 그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만 오면 된다겠네.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뭐 그냥 그런 표현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더라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믿음은 가만히 보면요. 이 신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신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뢰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도 나타내기도 하고 삶의 자세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결혼해서 우리가 삽니다. 능력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자꾸 딴 사람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옆에 살아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한두 번 상처가 되다가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했는데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가 상실이 되면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점점 지금 뭐 핵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 남북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다고 다 사인까지 하고 뭐 해도 어느 순간에 기분 안 들면 바꾸니까, 이게 신뢰가 가야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무슨 조약을 맺을 수가 있고 뭘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철저하게 믿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 모아서 가난해도 부부가 막 이겨나갈 수가 있고, 힘들어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아무리 부유해도 믿음이 상실되고 믿을 수가 없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원망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삶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압축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은. 예? 너무나 감사한 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인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 또 그리고 말없이 봉사하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렵냐 그러는데, 나는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목회가 좋고 좋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다 알아서 다 잘해주니까.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은데, 다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수십 년씩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은요, 교회 도사님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시원찮게 조금만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도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 1, 2년 다니신 분들이 아니고 교회 경험하신 분들이 다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한다, 뭐 행정이 뭐 그렇다,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 시험을 갖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뢰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게 인격의 문제예요. 아니 저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사실은 저런 분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믿음과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시작되면은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예민한 문제는 이 신뢰와 믿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격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뭐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시험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뭐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다 사람들이 다 부족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던 자세가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셨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컸다는 것이죠.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넌 저주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받게 됐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도착해서 그냥 차를 타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약을 안 하고 떠났는데 몸은 피곤하고 잠은 오는데 예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잡는데 호텔마다 그냥 방이 꽉꽉 차 있어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LA에 처음 미국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용기를 가졌는지 렌트카를 했어요. 해가지고는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가는데 마침 그때 5월달이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많은지 아니 막 피곤해서 낯선 곳 처음 이렇게 운전하는데 방을 얻어야 되겠는데 아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딜 가면 꼭 예약하고 그리고 플랜을 세우고 그래서는 그냥 가지 않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저도 막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새해가 되면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지 막 계획도 세우고 언제는 뭐하고 다 이렇게 플랜을 짜요. 계획을 안 세우면 뭐가 불안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그랬는데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떠나야 돼.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면요. 이 잠자리만 바뀌어도 이게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만 바뀌어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지내고 자기가 거주하던 편하게 지내던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있던 모든 그 고향에서 그 동네에서 떠나라 그 말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무슨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미국에 온다고 그러지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잘 사는 곳에 살았어요. 그만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인데 말이에요. 떠나라 그런다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래요.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일터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좋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뭐 별로 걱정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는데 여러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떠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복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것에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계속 겁나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편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좀 놓을 수 있어야 믿음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약속은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조급해졌어. 아주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면요, 이 폰을 보면요, 보는 거를 보면 이렇게 가만히 느긋하게 보지도 못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속도만 조금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견디질 못해.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우리도 닮아간다.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 기다리는 것도 이게 무엇이요, 사실은. 내가 그 기다릴 만한 사람이 있어서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딱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다림.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막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한 거 그러보다는 뭔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는 것을 믿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요. 그 학교 다닐 때 애들 그냥 뭐 어디 라이드 해가지고 뭐 저기도 데려가고 뭐 여기도 데려가고 그런 게 그때는 뭐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그게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보니까요. 그때가 또 좋더라고요. 그때가 막 바쁘게 애들 데리고 뭐 다니고 그런 때가 좋.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렸어. 약속이 있으면은 약속은 미래적인 건데 그 미래적인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참 복잡할 것도 없는데 저도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버리지는 못하고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이 심플한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요. 핸드폰 보고 뭐 배우지만 겉은 잡다한 건 아는데 정말 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가지고 복잡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여력이 없다고요.
이제는 좀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좀 이사도 가야 되겠어. 좀 버려야 되겠는데 이사할 생각하니까 이게 짐을 버려야 되겠는데 어디야. 버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세상의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머리까지 복잡한 거예요. 무슨 사인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잘 알아듣고. 그래서 전에는 가난하면 머리가 맑고 말이에요. 좀 없으면은 생각할 게 좀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요즘은 하도 복잡한 게 뭐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돈도 많아지니까 뭐 관리할 것도 많고 뭐 생각할 것도 많아가지고 마음에 도리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누군가 뭔가 이렇게 뿌듯하게 여유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화나는 이야기 나왔는데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막 화가 확 나고 말이에요. 짜증이 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 알면서도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염려해가지고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근심한다고 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또 근심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뭐 새해 이제 맞이했지만은 뭐 새해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데는 나쁜 일도 있을 거고 기분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슬픈 일도 있을 거고 미래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떠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세상 일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떠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죠. 오늘 금년에는 말씀을 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에 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약함을 극복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았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예뻐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부인이 예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는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 왕에게 꾸중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아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한번 기다려도 뭐 자손이 생겨야죠. 하나님 내가 자손이 있어야 뭐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걸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죠. 근데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고랄 왕한테 가서 또 어려운 일 생기니까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 누이라고 그래. 사람의 삶 속에는 많이 살펴보면요 실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후회할 만한 일이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놓고는 또
드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시험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줘놓고는 또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부활신앙과도 연결이 됐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가지고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과도 연관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메시아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시험도 생기고, 어떤 때는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섰다는 것.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를 돌이켜보면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를 보니까 지난 주간에 또 화를 냈어요.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도 돌이켜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그런 실수와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 지울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 그러면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자기의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 주간 동안 또 뭐 지난 일들 생각해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보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믿습니까? 그게 축복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직분이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많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약함과 죄된 것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금년에도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이었다. 창세기 2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 표전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가 셋이 지나가는데 응? 그냥 지나갈까봐 집으로 막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는 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따져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가지 마시고 오세요.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카 룻과 자기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하인들끼리 다투니까 부르잖아요. 룻을 불러서 보면서 저 땅을 보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우하면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룻이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기도 좋고 재밌어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잖아요. 요즘 재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너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롯은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롯은 눈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인간적으로 좋은 것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죄악의 자리요. 잘못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또 40명, 45명, 나중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지. 그러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또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집안에 있는 사병들을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하인, 종, 군사를 318명을 데리고 이 318명이 한 달에 봉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 내가 잠깐 생각했어요. 한 사람 앞에 1000불씩만 줘도 한 달에 30만 불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당시에.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을 쳐 부수고 그리고는 룻과 그 가족들과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돌아오다가 그 다음에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나서 어떡하죠? 10분의 1을 재물로 드리죠. 그래서 11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책임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자기 가족을 돌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도 빼앗은 것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 자녀들 위해서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가져서 과자 나눠줘요. 과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야,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러면은 어떤 자녀는 아빠 주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뭐예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안 주면은 다음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할 수 없이 또 주지만은 만약 남의 자녀한테 내가 선심을 베풀어 가지고 주었는데 너 하나만 줄래? 그러면은 주면은 그죠? 안 준다고 그러고 자기가 받아놓고 안 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음번 때 절대로 안 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냥 할 수 또 사주지. 줬는데 아까워가지고 안 내놓고 있으면 주고 싶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냥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싶겠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전능에 무슨 한국에 전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전능에 가구짐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20대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제 가구점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어떤 할머니가 택시에 내렸어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택시에 내렸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우산을 좀 가서 할머니, 아이 비 오는데 우리 좀 잠깐 들어오세요. 가게 앉았다 가세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또 차도 한 잔 끓여가지고 이렇게 딱 주잖아요. 차도 한 잔 쭉 마시고. 이 처음에 이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괜찮은지 이 자세를 보면 좀 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고 할머니가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러고는 떠났는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있느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재벌집 할머니였다고 그래. 생각지 않게 대접 한번 해가지고는 재벌집 할머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지 중에 하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 속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좀 책임지고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만에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깼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선을 행하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다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했어요. 예배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웃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한 거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나약함을 극복하는, 우리가 다 나약하죠. 그래도 나약함 속에 빠지지 않고 이게.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믿음. 꼭 기억하시고 금년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